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우리 넥스 교회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처음 예배를 드렸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계속해서 같이 나눠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드리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계관, 기독교인 세계관이라는 건 일종에 보면 내가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우리 시온이는 잘 알 거예요. 수업 시간 늘 강조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냐라는 비전이 달라지는 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몇 가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의 중요한 요소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가장 핵심의 요소인데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그럴 수 있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재정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몇백 원 쓴 것 때문에 영수증 없다 이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몇백 원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내놔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돈 문제로 서로 눈을 붉히기 시작했어요. 두 명이. 그 두 명이 붉히기 시작하니까 또 내 편, 네 편을 가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급기야 두 교회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갈라졌는데 끝까지 싸움을 해결 못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세상 법정에서 제가 돈 300원 떼어먹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법정 앞에 섭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규를 가진 사람이고 더 윤리적이어야 되는데 세상 법규, 어찌 보면 하나님 법보다 낮은 법으로 우리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참 정말 강한 말로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도 이 사람들은 자각을 못해요.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처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만평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빛과 소금의 종교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버렸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욱 하고 올라왔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들릴만도 하겠구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어쩌면 제대로 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데 왜 그럴까 고민하지만 질문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또 우리의 현실이니까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왕이면 우리가 쓰레기장이 아니라 쓰레기장이라고 들어도 바뀔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쓰레기장 같이 보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장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우리는 쓰레기장이 된대요. 쓰레기들 모이면 되죠. 그런데 단순히 쓰레기장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되잖아요. 정화하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쓰레기 처리장이 소각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쓰레기들 깨끗하게 닦아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확신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질 만한 이런 싸움과 분열의 징조 속에 우리가 정화를 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없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가요. 이해하는 마음이죠. 이해하는 마음. 우리 갈래비가 깍두기를 잘 못 먹었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엄청나게 매운 것들이 한국 음식이 많으니까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깍두기를 너무 잘 먹더라고요. 살짝 물에 씻어주니까.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매운 거 먹는다고 기분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안 먹던 걸 먹고 매운 걸 먹는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깍두기를 계속 자르는 거예요. 먹어라. 근데 두세 개 먹고 물에 씻어준 깍두기를 또 맵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머릿속에는 먹기 싫어서 얘가 깨를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입에 꾸역꾸역 집으면서 더 먹어.
맵긴 뭐가 매워? 하나도 안 매운데. 물에 씻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딸 2살짜리 수아도 깍두기를 먹는데 말이죠. 아빠가 과학적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그 맵긴 뭐가 매워 하면서 막 하는데 얘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는 몰라. 그럼 제가 좀 과도하게 했지만 깍두기 먹으라 그랬다고 울 건 아닌데 아빠는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요. 애기한테는 매울 수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한 거예요. 가슴이 꽉 차오르는 게 있었어요. 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네가 애기라고 네 스스로 말하지만 난 늘 애기라고 우리 예쁜 아들 애기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네가 애기이기 때문에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스스로 그래요. 애기한테는 매울 수 있다고. 그 순간 저한테 드는 생각이 그래요. 누구한테나 그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 그 사람한테는 힘들 수 있고 그 사람한테는 아플 수 있고 그 사람한테는 괴로울 수 있는데 나는 늘 내 식대로 나는 그거 편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는 편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옹졸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래요. 세상 사람 우리 욕할 수 있어요. 욕할 수도 있고 욕해도 왜? 우리보다 차원이 낮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법은 그들보다 높은 법인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걸 받은 사람인데 일종의 말하면 걔들은 초등학생이고 나는 성인인데 왜 걔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꿀밤 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가슴 열고 끌어안고 그럴 수 있어. 네가 하는 말 이해돼. 그런데 이제는 좀 그렇게 과도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나 그래 그런 말 들어도 돼. 아빠는 좀 너한테 잘못했구나 힘들어. 아빠가 미안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교회라는 장소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동력자들 앞에 두고 싸우기만을 급급하고 채우기만을 급급하고 만져가기만을 급급하고 안에 무엇이 찾냐만 급급하게 생각하지 남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겠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왜 쓰레기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구나. 교회가 그런 일 못했구나. 저 집사님 몸이 약하니까, 저 집사님은 힘드니까, 저 집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개척 예배할 때 밑에 부동산에 올라와서 주차 많이 했다고 막 신고하겠다고. 신고해도 아무 별 수 없는 주차장인데. 그럼 우리는 신고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우리가 좀 힘들게 했을 수도 있겠군요 라고 생각한다면 해결돼요. 근데 신고해봐라 하면 뭐가 돼요? 싸움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럴 수 있어의 방식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이해를 사람들은 하지가 못해요. 요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저는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앨리스 전시관인가 거기를 갔을 때 참 인상 깊었던 독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닌 속편인 것 같아요. 거울 속의 앨리스라는 그 작품에서 앨리스가 거울을 보면서 이런 독백의 멘트를 날려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나 신경 쓴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빨리 돌아갈 텐데. 상당히 시니컬한 말이에요. 왜 네 일을 못하냐는 거예요. 네 일만 신경 쓰면 잘할 수 있는데 자기 것만 생각하면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그 말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사는 방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는 그 작가가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가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른들은 뭔가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남들 보고 감나라 배나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눈이요. 우리에게는 이 눈보다 더 고차원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내일 제대로 하면서 남들을 끌어안아죠. 자기는 열심히 공부 안 하면서 남들 옆에 있는 애들 보고 토플 60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운동, 저같이 열심히 운동 안 하면서 살 좀 빼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거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남한테도 끌어안아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살 빼라 소리 안 해요. 끌어안으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다음 세대인 넥스트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넥스트인데 무엇을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는 물론 그렇게 말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문제를 직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단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 자기 입장만, 요구사항만 내놓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같은 신자들밖에 없어요. 다 내 거 이거 해주세요라고 바쁘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 봐봐요.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말을 합니다. 늘 감나무 밑에서 입 떡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 예, 떨어질 수 있어요. 억만 분의 1의 확률. 그것도 내 입안에 쏙 들어갈 확률이 억만 분의 1이에요. 눈에 맞을 수 있고 코에 맞을 수 있고. 감나무 밑에 잘못 있다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눈이 2개니까. 입은 하나고 눈이 2개면 눈에 맞을 확률이 더 높아요. 고통스러울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웃기게도 나는 달라면 줄 것처럼, 1억을 달라면 하나님 1억 확 줄 것처럼 막 집 팔아 달라 그랬어요. 2억인데 2억 2천에 안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뭐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2억 2천 딱 그렇게 해서 막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 해석이 너무 대단해요. 2억 1,800만에 팔렸어요. 200만 원 어디 갔나? 101조 했다 그래요. 12조 가져가. 참 독특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자기 의지대로 해석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이 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있으라는 이해하는 의식으로 출발한다면 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해결할 능력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쌓여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럴 수 있어라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수 있으라는 것을 훈련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냐라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24절에 가보면요, 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거. 돌아보는 거 참 중요한데요, 어느 날 우리가 곳곳에 돌아본다는 그런 말은 주변을 살핀다는 거예요. 근데 격려하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돌아보고 격려는 두 가지 명령인데, 이 격려라는 거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유행하는 게 뭐예요? 디스죠. 너는 머리가 나빠 막 이런 랩 디스죠. 왜 막 이런 거. 그래서 서로 막 그걸 가지고 뭐 배틀한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디스를 하라니까 뭐가 있겠어요? 와, 막 디스 하려면 뭐 외모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 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없는 디스를 만들어가지고 디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즐겁대요. 막 해가지고 옆에서 디스를 당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항을 못하면 막 박수 치면서 옆에 사람이 이겼다고 막 축하해줘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한심하게 느끼면서도 그래도 오늘날 세상을 반영하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을 깎으면, 저 사람을 누르면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잘못된 걸 아는 거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높이면 되는데, 성경의 방식은 그래요. 디스가 아니야, 리스펙트라고 말해요. 존중하면 너도 존중받게 된다. 네가 그 사람한테 배려하면 배려받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배려 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존중했는데도, 내가 아무리 민재를 존중해줬는데도 민재가 나 존중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어떻게 내 마음은 어때요? 민재를 존중했던 내 마음은요, 민재가 존중해주고 안 해주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벌써 존중해줬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악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민재 도왔구나, 내가 민재 존중해줬구나 라는 생각에 벌써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재가 다시 나 존중 안 해줘도 나는 벌써 존중받고 있어요, 스스로가. 근데 디스하면 어떻게 돼요? 막 디스하다 보면 그쪽 사람이 잘못이 보니까 나 스스로도 잘못 안 보이려고 어떻게 돼? 긴박해져요. 머리도 막 예쁘게 깎고 막 살도 열심히 빼고 막 외모를 막 다듬고. 왜 디스 안 당하기 위해서? 남의 눈에 그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오늘날 세상 사는 방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존중하지 못해요. 존중으로 살아가기는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깎아야 돼요. 깎기 위해서는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으라는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존중이 나오고 서로에 대한 관심의 마음이 열리면 서로에 대해서 따뜻한 눈을 품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뀌기 시작해요. 이 격려란 말은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격려라는 말은 곁에 있어주는 게 격려라 그래요. 옆에 붙어 있는 게 격려라는 거죠. 옆에서 그냥 힘들어도 아파도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있어주는 게 격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참 가정 형편이 힘든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뭐 저도 힘든데 돈을 줄 수 있어요? 뭐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학교 와라. 도서관에 와서 좀 공부해라.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난 옆에서 그냥 같이 공부하고 웃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격려래요. 그리고 한 친구는 뭐 정말 힘들어서 고시할 때 형님 얼굴 한번 보여줘요 라고 이야기해서 고시촌에 찾아갔는데 그냥 얼굴 한번 본 것만으로도 자기는 격려가 된대요. 왜 형님이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가 된대요. 왜? 내 얼굴이 너무 편하잖아. 너무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격려가 됐는지 모르죠. 근데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막 뭔가를 따지고 계산하고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격려가 되는 거.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의 두 번째 의미는요, 고무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막 치솟아 오르게 만드는, 고무시킨다는 뜻인데, 이 고무시킨다는 뜻은요, 충동질하고 의욕을 부추기고 도전을 자극하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게 단순하게 누군가 어떤 일에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그냥 그래 주는 게 격려가 아니라 자극을 주는 것도 격려라는 거예요. 디스 말고. 디스를 가지고 에이 그것도 못하냐 이런 자극은, 그럼 남자들 제일 많이 하는 그거잖아요. 어릴 때 저도 그래요. 참 웃긴 게 어릴 때 우리 시골에 물가에 보면 이 뚝이 있는데 뚝 사이에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좀 넓어요. 그거 뛰어넘는 걸 애들이 막 뛰어넘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잘 못 뛰어넘잖아요. 그럼 밑에서 애들이 이제 계단 내려간 애들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에이 못하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웅 뛰다가 거기에 팍 박아가지고 머리를 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걔를 욕해요. 지는 못하면서 나보고 그랬다고. 그런데 웃기게도 그런 고무시키는 뜻이 아니라 침체당하고 힘들 때 적극적인 의미의 격려인데 뭔가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 나는 참 못하는데 시원이 너는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는데 그거 살 수 있겠니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같이 가면서 같이 노력해보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들어지는 거. 그걸 격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격려는요, 어떤 말을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한마디로 들어주라는 거죠. 경청이죠. 격려는 경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거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말도 하잖아요. 그걸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다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말이 어떤 말인지 힘든 건지 아픈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해요. 내가 당했던 고통은 죽었다 깨나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그 말은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 어릴 때 그러잖아요. 막 걷다가 팍 넘어갔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 막 지 혼자 울면서 소리를 해요. 엄마가 그거 듣는 순간 외면하면서 가버리면 더 울잖아요. 근데 아프다고 말할 때 그냥 들으면 돼요. 옆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면 돼요. 그러면 토닥토닥 자기가 그냥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면 갈등 가운데 해야 될 방법이 이거잖아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 받았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였대요. 수용했대요. 찌질이도 못난 사람인데 나를 수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받아주셨대요. 난쟁이 똥자루라고 하는 한성원도 받아주셨대요. 그리고 뭐예요? 나한테 다시 명령해요. 내가 너 받아줬으니까 너도 받아줘야 돼. 그게 격려라고 말합니다. 고집을 피워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피우는 고집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격려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아픔을 들어주기 위해서 고집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실패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네가 좀 상처 입어, 네가 좀 더 아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내가 가져가지고 나는 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못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격려는 고집 피워야 합니다. 실패하면 영광이 되는 것이 격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웃기게도 이 한국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여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모이면 그럴 수 있어야 힘이 생긴대요. 모이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것은 힘이 생기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건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내 편이 생기는 건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아우 비판하던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이 성아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럴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모이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연합하는 그 순간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데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요, 이해력에 있어서 뭐 세상을 끌어안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넥스트는요,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찌질이같이 세상 바라보고 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서 뭔가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오다가 누군가 아파요. 오지 말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병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래요.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 예배잖아요. 그게 격려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중요한 건 무언가를 향해서 내 힘만 생각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힘든 사람들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외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그 추구하는 모든 영혼이. 예전에 어떤 장로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 결혼식을 갔다가, 제가 그때 미국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유턴 신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빨간색 신호만 오면 유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유턴 시 좌회전 신호 유턴, 푸른 신호의 유턴, 이런 그 간판이 적혀 있는 걸 못 보고 유턴했는데 경찰이 딱 잡혔어요. 뒤에 그 사람들이 한 8명, 9명 앉아 있었는데 경찰이 딱 잡으니까 경찰이 유턴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용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운전을 미국에서 꽤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에서는 유턴이라는 개념이 없이 차 놓으면 그 가운데 서 있다가 무조건 이렇게 돌게 하는 도쿄가 있거든요. 가운데 길이 있었고 그 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유턴을 그냥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했다. 그러니까 뒤에 권사님들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야. 모른다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미안해서 그래 딱지 떼려고 이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주지 마 막 그러더라고요. 면허증 내지 마라 그래. 그럼 경찰 아저씨 보고 아저씨 이 사람이 이제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 아저씨가 그래도 법규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딱 앉아 있다가 깎아주소 그러더라고요. 이 경상도 아줌마 정말 웃기잖아. 깎아주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그것도 경상도니까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헬멧 그거 싸더라고요. 얼마죠? 12,000원인가 20,000원인가 하여튼 오토바이 헬멧 그걸로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에이 참 짜다 5,000짜리도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5,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를 끊었는데, 끊고 나서 거기 뒤에 있는 권사님 다 같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깎아주라 경찰 아저씨, 이 사람은 미국에서 왔다, 영어도 잘한다, 그러면서 오만 소리 다 하는데, 웃기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경찰한테 주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다가 계속 경찰이 운전면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버텼던 기억이 나요. 돌아오면서 권사님들이 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앞으로 슈르륵 돈을 내더만은 내라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드는 순간 느끼는 게 그거예요. 공동체라는 느낌은요, 뭔가 그건 좀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격려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그 일들을 위해서 그 모임 안에서 내가 힘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법규는 어기지는 않겠지만 어떤 일을 해도 내 뒤에 누가 있다? 깎으라는 권사님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격려한다는 건요,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건요, 그거예요. 앞에 있는 누군가 부목사가 어쨌든 간에 서로가 한마디 말이라도 섞어서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을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진짜 예배라고 봅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은 배워가고 그런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강성해지는데 그 힘은요, 단순하게 비방하고 공동체끼리 싸우는 힘이 아니에요. 서로 오면 막 좋아가지고 예뻐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고 하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안 돼요. 모두가 박수 쳐줘서 신이 나고 예배하면서 신이 나고 말씀 듣는데 신이 나고 마음이 생기면 막 같이 막 눈을 부릅뜨고 아픈 사람들을 서로 같이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픈 사람 2명 데리고 왔다? 초대교회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한테요, 병자를 데려가는 그 모습들 보셨잖아요. 막 지붕 뜯어가지고 내리는 그 사람들이요, 친구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막 아픈 사람 있으면 예수님한테 들다가 놓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아파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막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는 거였어요. 초대교회는 가자, 낫는다, 가자, 바뀐다, 가자, 변한다, 가자, 너 가면 위로받는다, 너 마음의 상처, 가자, 예수님 앞에 서면 눈녹듯이 녹아버린다. 왜? 나도 그랬거든. 내가 그랬으면 정말 너무 기뻐가 견딜 수가 없었거든. 내 인생에 가장 즐거운 날을 거기서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그게 모이는 겁니다. 잘난 사람 안 와도 돼요. 넥스트 막 아파갖고 힘든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밑에 부동산 아줌마가 왔으면 좋겠어요. 법관 신고한다고 하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넥스트는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넥스트는요, 그런 영혼들이 바글바글하기 원합니다. 잘나가지고 어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와가지고는 막 좋아가지고 서로 막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못해줘서 안달이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함께 걸음이 되라는 거예요. 함께 썩어지라는 거예요. 25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서로 근민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시간이 갈수록 느리나면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더 그리하자. 그거는요, 헌신이에요. 썩어지는 거예요. 더욱 더 그리하자는 건 의지적인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의 마음으로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썩혀지고 그런 밭이 됐어요. 비옥하게 자기를 낮춰서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온전하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언젠가요? 많은 종말론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은요, 절대 우리 인생 중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그날이 내일 올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그냥 살면 안 돼요? 아니, 오늘도 막 완전히 푹푹 썩게 썩어지게 살아야 돼요. 비옥해지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날이 올 것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도사 시절 수련회를 갔는데 참 웃기게도 그 수련회 이제 갔던 자리에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았는데 뭐 선생님들도 제 후배들이고 다 그래가지고 참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첫날 새신자 아이가 돈을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지갑에 돈을 뭐 3만 원인가 2만 원 넣어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았어요. 남자 선생님들하고 싹 다 모아가지고 이튿날인가 둘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 저녁까지 가져간 사람 솔직하게 그 지갑에 다시 넣어놔라. 아무도 안 본다. 하나님만 아시지. 그게 회개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탁 돌아섰어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막 제 머릿속에는 거기에 돈이 들어와 있고 아이들은 그래 하나님 은혜다 안팎 그러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 기대를 하고 딱 둘째 날 저녁에 다 모았는데 웬걸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수련회 와가지고 다 엎드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밑에서 빠따를 나무를 막 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집사님 아들들도 있었으니까 밑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 직속후배 선생님부터 빠따를 때렸어요. 근데 빠따를 때리려고 엎드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가 맞겠다는 거예요. 대신 뭘 대신 맞아 그러면서 걔를 막 때리고 그 다음 아들 쫙 다 엎드리라 그러니까 엎드렸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막 엄청 선생님들 많이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들도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때리게 그렇고 다 때려줬어요. 막 때려주고 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몽둥이 던지면서 너희들은 쓰레기라고 수련할 필요도 없어 하고 던지고 나왔는데 3시간 지나도 애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 보니까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막 울고 있어요. 막 엉엉 울면서 막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야, 얘들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내려와서 그 아이한테 보니까 지갑 안에 돈이 6만 원인가 7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가면서 막 이거 더 나왔다고 저한테 전도사님 가지세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 회비 3만 원인데 다 내놓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막 솔직하게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형님들이 자기 돈 가져갔다고 나도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다 야기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난 어리둥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울음바다가 진짜 그름이 된 바다, 진짜 함께 썩어진 그 자리라는 거예요.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썩어지겠다, 내가 먼저 아프겠다, 내가 먼저 힘들겠다, 나는 그걸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웃기게도 역사는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더 크게 걔들이 은혜 받아가 날뛰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동체에서 썩어질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잘 시키지 않아요. 시킬 때는 꼭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만 시키지 네가 뭐 해라 네가 뭐 해라 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가르치는 방법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육이고 제대로 된 교육이에요. 넥스트에서는요 그름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아파보니까 저희 친구도 아프겠네. 그럼 내가 먼저 아파줘야지. 이게 그름이에요. 근데 웃기게도요 이 그름은요 내가 더 그거 하면 할수록 뭐예요? 나한테는 더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내 마음은요 세상을 끌어안고 남을 만한 그럴 수 있어야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함께 썩어지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넥스 사랑에 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넥스 사랑이거든요. 넥스트란 이름을 두고 사랑이란 이름까지 뒀어요. 그거 사랑해야 된대요. 그런데 함께 썩어지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랑은 안 넣었어요. 왜요? 넥스트만 넣어야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썩어야 되니까. 넥스트가 어느 하나로만 지칭돼서 우리는 사랑만 준다. 아니요.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다 줘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이에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럴 수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썩어져야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다음 세대가 내가 생면부지의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왜 장학금을 줘? 교회에서 그렇게 정했어? 그 사람은 누구야? 의문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할 거니까. 내 자녀한테 장학금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건 키울 거니까. 넥스트에 들어온 사람은요. 내 자녀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 민재도 시온 동생 이름 뭐죠? 혜윤이도 저 뒤에 있는 저 쌍둥이도 내 새끼기도 하지만 여러분 새끼기도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 자녀라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피는 안 섞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넥스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넥스트라는 의미가 다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옆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동력하기 원합니다. 우리 넥스트 교회는요. 이렇게 인생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더 큰 그룹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말리아 난민들, 시리아에 있는 그 죽어가는 아이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 월드비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넥스트가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동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야 마음을 가지고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가운데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바닥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